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군에게 승패를 겨뤄보자고 나와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 장수는 성경에 기록에 하면은 키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어른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규빗 그리고 한 뼘은 한 요 정도니까요. 한 2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90cm 정도 됩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290cm가 되는 대단히 큰 키입니다. 2m 90.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또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이 11.4g이니까 5,000세겔이면 57kg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무게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당당한 모습 앞에 이스라엘 사람은 기가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속히 나와서 나와 함께 겨뤄보자. 내가 만약에 지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지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말이 없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물론이고 군인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 왕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은 하나마나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도 전쟁하러 온 건 아니고 다윗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아닙니다. 형들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나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전해지고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서는 다윗을 만류합니다. 33절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라고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말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해 놨을 때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지금 소년이 그 2m 90이 넘는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해 놓으면은 사울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6,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다윗의 반응은 사울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역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인생이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차이인 것이죠.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직면한 문제는 같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서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이죠. 그리고 회의적이죠.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윗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은즉 그 짐승과 같이 그도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울왕은 결국 이제 자기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칼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그냥 도로 벗어놓고 원래 그 모습으로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주워 주머니 넣고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평소에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상당히 우습게 보이고 깔보면서 내가 개냐? 내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웃으면서 오라 내가 너희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에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골리앗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그 물매를 돌리며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뇌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뇌에 박힌 것이죠. 골리앗은 즉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무 토막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 혼미백산에서 도망했고 그리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경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문제가 생기면 다윗과 같이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사울처럼 두려움에 쌓이고 위축되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후원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그 빈민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희한한 것은 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 없습니까? 헌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목사님이. 아니, 선교사님,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기는 너무 가난해서 다 구원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헌금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헌금 안 합니까? 선교사님은 11조 안 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무한한 표정으로 저도 헌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비가 너무 빠듯하게 와서 생활하기 빠듯해서 헌금하면 그냥 안 됩니다. 목사님 화를 냈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헌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헌금을 배우겠습니까? 믿음으로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헌금하십시오. 정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선교비 더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참 며칠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우연히 또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연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찔려가지고 어렵지만은 제가 11조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비가 오는 것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자꾸 채워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도 한두 명 헌금한 사람이 생기더니 이제는 많은 교인들이 헌금합니다. 그래서 빈민지역에서는 헌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회가 자립할 정도로 넉넉한 재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핑계를 댑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순종하겠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오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나 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변명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보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받다는 선언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무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처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이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봐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최정의 천사를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요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믿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다윗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까이 있었고 또 그가 범죄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생에 떠나고 나서는 갓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주는 선지자가 그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까이 했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선지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할 때 선지자를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망합니까? 사무엘상 28장 6, 7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이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정말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으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들려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항상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그 날개를 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
그 믿음이 헐헐 날게 되는 것이죠. 100만 명을 전도한 D.L. 무디가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래 D.L. 무디는 믿음은 그저 부흥이라든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막 뒤집어지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무디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는 믿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크게 쓰임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무디 성경학교를 지어서 많은 젊은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무디 성경학교가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굳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선교하던 중에 이제 연로해서 69세, 그러니까 70이 가까운 69세에 그러면 중풍이 들었습니다. 중풍은 지금도 완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받는데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탠리 선교사님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 담당 간호사에게 나를 만날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말합니다. 간호사가 제가 어떻게 감히 선교사님한테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니 나를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이 간호사는 부탁이니까 어색하지만 그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도 20번도 이 스탠리 존 선교사님을 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또 얼굴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됐으면 예화가 안 되겠죠? 치료가 됐습니다. 5개월 만에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을 더 선교 활동하다가 89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셀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부흥하는 셀을 보면은요, 먼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셀 리더가 계속 문자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문자를 매일 날리는 거죠. 매일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읽도록 매일 체크하고 또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읽게 되면서 셀 식구들이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잘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쇠마 교육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교를 알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것을 또 네 문설주에 바르고 또 손목에 며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뼈로 삼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 자녀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 셀 식구들 또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까? 쓸데없는 말,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말 대신에 뭐라고요?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굳건해지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위기를 항상 극복하고 위기가 도리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결국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다윗이 지금의 다윗이 되었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자. 26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지위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어 사해를 삼겠다는 말에 다윗이 혹해서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대목도 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주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근 때문에 다윗이 나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왕의 사위의 자리가 탐나도 목숨과 누가 바꾸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했거늘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저급한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급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해서 씨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인데,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자꾸 남편을 가지고, 아내를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부모를 가지고,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 집사를 가지고 자꾸 씨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분노를 품할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입니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을 미워하시고 그 영과 대적하시고 여러분 대적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분명히 악한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욥은 그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하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보다는 영광을 돌립니다. 욥은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자꾸 저급한 싸움을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십시오. 큰 싸움을 싸운 사람은요 조그만 싸움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신 비전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은요 조그만 일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싸움, 거룩한 분노를 분별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자신의 것을 잘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을 잘 활용하자. 사울왕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과 그리고 칼을 건네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언제 이런 왕이 입는 옷을 입어보며 왕이 차는 칼을 차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골 목동 주신이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니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는요, 익숙하지 않다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냥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그리고 막대기, 돌 몇 개 주다가 나갔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수없이 물매를 던지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다윗이 없는 것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넉넉히 먹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찔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강영우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은 오바마고 그전에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정책 보좌관을 됐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근데 이 사람은 장님입니다. 장님이에요. 눈이 보이시죠? 실명한 지 오래, 어렸을 때 실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십니다. 강영우 박사, 여러분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분의 두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잘 키워서 미국에 이 저명한 의사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간증합니다. 어렸을 때 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놀아주기도 하고, 아빠가 장님이니까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았나 보죠. 놀면서 애들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한 번은 그 큰아이가 이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맞고 저학년 때인데, 큰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구가 놀려요. 니네 아빠 장님이지, 니네 아빠 불구자지. 그때에 이 강영호 박사가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걱정하지 마,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야. 예? 아빠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불 끄고도 책 읽을 수 있다. 점자를 그니까요. 아빠는 불 끄고 책 읽을 수 있다. 한번 볼까? 그래요? 불 끄자. 그래가지고 탁 불을 끄고 침대에 눕히고 책 읽어줬어요. 아빠는 능력 있어. 봐, 불 끄고, 이거 누가 아무나 할 수 있어? 불 끄고 책 읽을 수 있지? 점자를 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게. 장애가 있다고, 장님이라고, 주저라고 좌절하고 앉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내가 장님이란 걸 가지고도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아무도 가지 못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대통령 보좌,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2개의 손가락만 가지고 태어난 희아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네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피아노 콘서트 했다는 이야기들을 신문에 났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만약 정상인이 그렇게 피아노 쳤다 그러면은요, 그 정도 칠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손가락 2개밖에 없는 장애인이 그 피아노를 쳐서 칠 때는요, 그 감동과 어려웠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의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요, 남이 가진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싸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싸우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만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과 나를 봤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그 크기 앞에, 그 힘센 그 능력 앞에 내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구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초라하거든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의 구도가 아니라 다윗이 신뢰하는 만군의 하나님과 그리고 골리앗의 싸움의 구도로, 대결 구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만 바라보았다면은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바라봅니까? 문제만 묵상합니까?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도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현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싸울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워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뭐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뭐라고요? 알게 하겠고. 다윗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 때문에 나갔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걸 통해서 내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내 골리앗이 나간다, 이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뭐라 말합니까?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뭐 하고 싶었다고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골리앗은 이 다윗의 큰 비전 앞에 골리앗은 맥없이 아주 단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이 존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골리앗은 다윗의 기회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와 그 골리앗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인생이 전개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듣고 읽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